네, 오늘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역시 기계들 말 안 들을 때 그냥 껐다 켜보세요. 90%는 해결이 돼요. 네, 껐다 키니까 해결이 잘 됐네요.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기를 저는 되게 자기애가 좀 넘쳐요. 좀 자기애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자존감이 좀 있어요. 자존감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스스로도 느끼기에 이 자기애가 나르시즘이 될 위험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게 내 스스로 자존심만 앞세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전자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전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후자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자기애와 그 자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존감, 그게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찾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묻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냐? 바로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사람의 시선이나 심지어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조금 되게 관대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좀 느끼기에 또 내가 기준에 못 미치고 못마땅하는 게 있어요. 그런 때도 제가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제 스스로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하고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오늘 말씀 그래도 순종했잖아 이러면서 제 스스로 칭찬하기도 하고 오늘 신방 갔다 온 거 제 스스로 너무 수고했다라고 얘기해 주기도 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호세아서의 내용이 굉장한 무서운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특히 읽다가 앞선 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에 대한 회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보는 순간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예요. 그 회개가 어떤 회개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도 훼손시키지 않아요. 나에 대한 나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아요.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정말 순수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나를 보는 시선이 내가 제대로 박혀져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무한정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건 난 알고, 그 회개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너는 그래서 싫다라는 것을 아님을 알고, 그 회개가 나를 하나님이 너는 이제 탈락이니 나를 이제 멀리 떨어뜨릴 거야 라는 말이 아님을 아니까 그 회개의 말씀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말씀으로 나에겐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의 말씀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나의 자존감, 어떤 나를 향한 사랑, 그것을 나에게 건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사랑으로 느껴지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제사장으로서의 회개를 내게 보여주심으로써 나를 좀 더 나은 말씀으로서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고, 그것이 또한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찢으시는 게 목적이겠어요? 치시는 게 목적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낫게 하시는 거고 싸매어 주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3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알자는 것이, 자, 하나님의 MBTI가 어떻습니까? 막 이런 것을 알자는 게 아니에요. 네, 정보 지식을 알자는 게예요. 알자는요, 깊은 교제를 얘기를 하고 사랑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아니라 잘못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까 사도신경도 좀 틀리고 그랬죠. 지금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우리 금요 예배 때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는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선 새 번역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사랑하자라고 해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뭐냐면요, 즉 안다라는 게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건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나. 즉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텐데 그게 정말 그 단비같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왜냐?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어요. 내가 그 손을 마저 잡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뻗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뭘 해서 하나님을 돌려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얘기하실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기쁜 날이라고, 우리가 울지 말자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인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호세아서를 앞부분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마디로 얘기하게 내가 너 진짜 죽여버릴 거야. 이런 내용들이다. 너무 무서워. 너희들 멸망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내가 너에게 맹렬한 진노를 이만큼의 내가 화났어, 이만큼의 진노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가 나는 대로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래요. 내가 너희의 행태에, 내가 너희의 배신에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너희들이 하는 짓이 나에게서 엄청난 상처고 엄청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내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게 하는 행동이지만 나는 화를 낼 수가 없구나. 내가 앞에서 너희가 그 정도의 행동을 했으면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막 죽이고 멸망시키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구나.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이, 축복한다는 말씀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말씀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났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버릴 것이고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한다고 하실 때는 우리가 그 축복과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진노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무한한 신뢰로 엮여져 있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면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이 말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회개하실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저도 오늘 말씀, 제가 호세아서 묵상을 하면서 저는 회개를 했어요. 각자 회개하실 게 있으면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나가서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이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과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서의 말씀도 그렇고 창세기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렇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는 말씀도 그렇고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은 똑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모든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뿐인 거예요. 모든 말씀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사랑이라는 신뢰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꾸준하게 믿고 신뢰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내 자존감이 채워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진정한 마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육의 방식이에요. 사랑의 방식.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 하나님이 화내고 싶어도 화낼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회개의 말씀으로 때로는 사랑의 말씀으로 때로는 촉구의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네. 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유머 아시나요? 교수님들이 자주 하시는데 혹시 출석 체크할 때 혹시 오늘 안 온 사람 있으면 손들어 약간 이런 유머를 하시거든요. 사실 이 말씀이 약간 그렇게 저한테는 약간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저는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청년부 모임을 아주 순조롭게 잘 마쳤고 그래서 네,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청년부도 한번 모이니까 너무 친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유 드리는 거는 이제 여성교회들 한번 이렇게 날 잡으신다고 제가 듣긴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실제로 날짜를 잡고 이렇게 다 같이 모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내는 거 적극적으로 이제 좀 추천드려요. 다른 분들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8월 30일 토요일 하정교회에서 이제 송구름 하정 정교인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해 우리가 의견을 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청년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년부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는 자리예요. 그러면 각자의 성도님들이 이런 의견이 있겠죠. 뭐 유튜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찬양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교회 이렇게 예배 끝나고 뭐 기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뭐 한번 모여가지고 어디 놀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뭐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걸 바뀌어야 돼요,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서 전도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방법을 좀 공유하고,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대상이니까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네, 시간은 오전 11시. 네, 오전 11시입니다. 만약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저에게 의견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8월 24일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여름 성경 학교 때 퀴즈도 풀고 선물도 주고 게임도 하고 재밌게 놀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나도 한마디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찬양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네,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